오늘 시간 야고보서 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험도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면 시험도 복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해요? 요즘 중학교 1학년들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험이 없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시험이 있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시험이, 저는 가장 먼저 시험 봤을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본다고 시험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시험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답을 물어봤어요. 이게 뭐야? 이게 답이 뭐야? 그래서 저기 이 정도 나와. 그래가지고 종아리 15대를 맞고 그리고 처음 시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서울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인 성혜영 교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 이 세상을 사는 규범이 알려주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라는 것은 한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성혜영 교수님의 말을 근거로 한다면 종교를 통해서 한 개인에게는 시험이라는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안녕과 행복은 불안과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과 풍요 속에서 나온다고 우리는 자연스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많은 분들이 시험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시험이 나에게 생겼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모습도 자주 목격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시험도 복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도 복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좀 다릅니다.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시험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 시험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을 발견하며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저 12절을 간단하게 본다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1장 11절 그 전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는 부요함을 쫓아가는 것은 쇠잔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과 12절의 내용은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극진히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많이 보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과는 좀 많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나타나는 개념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산상수훈과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뭐예요?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고 아무리 무엇을 먹고 자고 해도 병 하나 없이 건강하고 또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의 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온유한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이고, 화평하게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하여 복혜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전자의 복이 아니라 후자의 복을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을 찾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저 12절에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표현을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쓰인 단어가 도키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연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연단하다. 이 시련을 견디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정말 잘 연단되었는지 검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수하는 과정 속에서 잘 연단되었다라고 하는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시련을 잘 견뎠는지 잘 견디지 못했는지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살아낸 그 삶의 결과가 모여졌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이고, 이 선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선을 가지고 내가 옳다 인정하심을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험은 구분돼야 돼요. 무작정 힘든 게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는 힘들면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힘든 게 시험은 아니에요. 힘든 게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 올 때부터 시험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가 이름이 했습니다. 서강의 깔딱고개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서강의 깔딱고개다. 저 위를 올라올 때 저 과정. 저는 아침에 가끔씩 저 길을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저 길을 올라올까? 우리가 보통 산에서 힘든 고개를 깔딱고개라 그러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오기 전에는 저 깔딱고개를 건너와야 돼요. 지금 우리 본당에는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편하지요. 깔딱고개 올라오고 나서는 또 계단을 또 수없이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벌써부터 교회 올라오는 과정서부터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고통이 되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 외에는 성경적으로 시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렇게 나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이 모든 시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험, 그런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을 견디어서 받게 되는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두가 되셔서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요즘 주일과 새벽에 바라보고 있는 그 야곱도 이 약속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복으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시험을 시험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마무리 짓는 그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드는 사람 되셔서 결국에는 최후 승리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절 우리 보도록 하죠.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 누구를 욕해요? 기상청을 욕해요. 기상청을 얘기. 아니, 왜 내린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내리고 해가지고 기상청 왜 이렇게 예보를 했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거는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나라를 욕하는 분도 봤어요. 정말 이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비가 갑자기 오는 거는 우산을 안 챙긴 내 잘못인데 그 잘못을 다른 것에 돌리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의미는 유혹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이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쓰여졌냐면 이 시험이 이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 인간의 욕심으로 생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욕심으로 생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의 첫 부분부터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아담도 누가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도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사람의 본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러한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떠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 유혹하셨다는 언급이 1절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과는 사람이 가지게 된 결과는 인간의 욕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뿐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는 시험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시험의 출처는 인간 자신의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티미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뭐뭐를 향하여라고 하는 에피라고 하는 단어와 열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디모스라고 합쳐져서 에피티미아스.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면은 이 열망이 누구를 향한 열망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 욕심은 결국 나를 향한 열망이고 이 나를 향한 열망은 결국 스스로 낚여서 죄에 빠지게 된 결과를 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욕심도 나를 향한 열망도 생명체처럼
변화의 과정을 보여줘요. 잉태와 출산과 장성과 사망이에요. 욕심이 씨가 되어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점점 우리를 사로잡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저기서 장성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텔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가 완전하게 자랐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이 완전하게 자랐다, 유혹으로 낳게 된 죄가 완전하게 자라게 된다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어서 나타나는 영원한 죽음, 최종적인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망은 결국 12절에서 나타나는 생명의 멸관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혹이 생기고 죄에 빠지게 되는 과정의 원인을 결코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어. 나는 이렇게 되지 원하지 않는데, 이게 뭐예요? 나에게 책임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끝까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목이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로 책임 돌리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시 반, 이제 좀 중간쯤 왔는데 졸릴 때가 됐어요. 한번 여쭤보지요. 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없어요. 한 번 더 여쭤보지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스스로 빠진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는 아직 완전하게 자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방향을 돌리자.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갔으면 핸들을 꺾어가지고 유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다 오지 않았어요. 방향을 돌리면 돼요. 나로 향해져 있는 시선, 자기 욕심, 나를 향한 열망, 나를 향하여져 있는 이 열망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 있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는, 스스로 빠지게 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서 온전하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예수가 주되심 아래 온전히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온전하게 만들게 되는 발걸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 받아들인 여러분들을 온전히 안아주셔서 그 시험을 해결해 주시고 그 시험을 나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후 승리 경험하게 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만 내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랬어요. 지구에 회전하는 것처럼 바뀌어지는 그림자와 달리 드리우는 어떤 물체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6절에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계절은 변하지요. 모든 생명체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랑니를 뽑았어요.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 사랑니를 뽑아서 구멍이 2개가 나 있는데, 이 사랑니를 뽑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며칠을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살이 찌니까 변화가 오니까, 살이 찌니까 사람이 더 움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더 게으르게 되지요.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는 바뀔 수 있어요.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그 순간 속에서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나를 그래서 결국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내려온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 하시지요. 진리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 지난 수요일에 제가 꽃잎은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잎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가져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로 하여금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면류관의 열매를 무엇으로 낳게 되는 것일까?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 그렇습니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시험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대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하심 속에서 시험을 복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 속에서 시험을 연단으로, 그 연단 속에서 온전하심을 이루게 되는 복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끝까지 붙들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들며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끝까지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시험을 복으로 받아낼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많은 시험의 순간들을 이렇게 듣곤 합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을 복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내 앞에 거뜬히 굳건하게 있기에 나는 이 시험이 아니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의의 최후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결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나에게 있는 시험도 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시험도 복입니다. 시험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시험이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 프란치스코가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죠. 좀 깁니다.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계속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계속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계속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든 것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에 표현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시험이 복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주인공이 되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서 이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시험도 복입니다. 시험이 복입니다. 이 시험이 나를 더욱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있더라도 이 시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서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